오늘은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전절 보면 30절 38절 보면 뭐니까 그때 37절 보니까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르게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과 거셋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죽은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저 죽은 자를 위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마 죽은 자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일어나라 라고 해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비다를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믿음을 주님께 보이고 우리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고 일어날 줄 믿고 베드로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가 풀어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많은 힘든 역경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1장 2절인데 자꾸만 2장 1절이 넘어가지. 1장 야고보서 1장 2절 선택.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우리 찾으셨으면 오늘 머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힘든 시험이 동반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반한다는 것이죠. 암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많은 시험과 환란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보면 그 시련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힘든 시험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많은 문제 속에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의 믿음의 시련을 우리의 한계를 인내를 바라보는 줄 압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참고 인내하면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겠다 하면 죽으러 가지만 살겠다 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찾아올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좋은 날 차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면 돌아온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기도하면 뭐
위해서 널면 뭐해 기도해야지, 널면 뭐해 찬양해야지, 널면 뭐해 말씀 봐야지. 예? 그때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거든. 우리 그 시험을 기쁘게 잘 감당할 때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시험이 항상 동반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있었습니다. 단돈 1,000원이 없었을 시절이 있습니다. 이 환경을 나한테 지나가게 없어서 전철 타기도 힘든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찾지 못하고 전철 내패스에게 티켓 한 장만 주세요라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성기 나에게 1,000원이 없는 시련을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때 이후부터 1,000원을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니라는 것이죠. 버스 토큰이 없어갖고 버스를 타고 다니지 못하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지만 그 시험과 인내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에게 힘든 환경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환경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역경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믿음의 시련에 인내가 반드시 참고 있다면 더 좋은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이제 70평생 살아왔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편이 두들겨 패서 이혼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맞더라도 조금 더 참고 인내했으면 남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남편이 자꾸만 바람 피워갖고 조가 피워갖고 자꾸만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내 남편이고 남편이 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을 땐 남의 남편이에요. 예? 그리고 가만히 내비를 뒀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거 참견하고 저거 참견하고 다 참견하고 보니까 이제 71평생 보니까 그때 내가 좀 더 참고 인내했으면 남편하고 잘 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남편보다 속썩인 남편이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예? 우리 누님도 맨날 알코올 중독자 되는 그 매형을 향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는 매형 죽었으면 좋겠다니까 60 한갑도 못 돼서 죽더라고요. 왜? 맨날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더라고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속이 시원하다는 배터리가 한 6개월 가니까 떨어져갖고 시원하다 한 1년 가니까 배터리가 다 떨어져갖고 시원하다 이제는 그래도 병든 남편이 1년 지나니까 있었으면 더 좋았다 다 귀찮아요. 차라리 병든 남편이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찾으셨으면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튼튼히 지키라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열심히 복음을 증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일제히 고발하니 상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하게 요란케 해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물가 일찍 일어나 고반하니 상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매 오늘 매를 친다고 합니다. 많이 진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 명하여 든디라 지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쳤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바울 사도는 막중한 의무가 실행되고 있는 과정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착고를 찾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어떻게 풀어졌습니까? 나를 제일 힘들게 한 간수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죄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사도가 기도했더니 그 착고가 매였던 것이 큰 지진으로 인해 갖고 매일 문제가 다 벗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매일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감옥 같은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당하는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이 맞춰서 놀면 뭐해 기도해야지, 놀면 뭐해 찬양해야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나의 주변부터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런 닫힌 문들이 다 열리며 결혼에 닫힌 문이 열릴지다, 사업에 닫힌 문이 열릴지다, 여러가지 환경에 닫힌 문이 다 열릴지다.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각종의 매인 문제가 풀어지시기 바랍니다. 벗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사가 기도했더니 이제 문제가 풀어진 것이요, 매인 것이 벗어진 거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올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갈 줄 생각하러 칼을 빼어 자기라야 하거늘. 간수는 큰일 났습니다. 죄수가 도망가니까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죄수가 받을 형벌을 간수가 받게 생각했게 된 거예요. 그 간수가 얼마나 힘든 형벌 받으려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여자까지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가 바울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찬양했더니 이제 간수 말을 바울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여자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간수는. 근데 바울사도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사도가 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나가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발 앞에 신라 앞에 엎드리고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받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여자까지 막힌 메인 귀가 뚫렸습니다. 막힌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던 그 간수가 이제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간수, 나를 제일 힘들게 한 그 간수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예? 활짝 열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느냐.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겨주고 자기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인생이 역전됐어요. 그 맞은 자를 간수가 씻어주고 칠해주고 자기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나니샘의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 이 사람을 나오라니 이제 바울 사람들을 풀어주라. 놓으라. 매임에서 해방됐습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시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든.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열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막중한 의문을 잘 감당하고 수행하니까 인생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 우리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응답받고 해결받고 얻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원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천원이 없게 하지 마세요. 버스 토큰이 없게 하지 마세요. 전철 티켓 없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금식이 됐더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천원 없게 만드시지 않고 토큰이 없게 만드시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런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든 과정이 왔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힘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한 것이지 주님은 아직 그때가 아닌 것이죠. 주님의 때가 우리 때하고는 틀리다는 것이죠. 내 기도에 합당한 분량이 아구까지 차면,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에 기도가 아구까지 차면, 헌신이 아구까지 차면,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가 아구까지 차면 예전보다 더 좋은 맛을 내는, 기쁨나 맛을 내는, 즐거운 맛을 내는 그런 날이 속히 다가올 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문제를 놓고 오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음에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힘든 과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큰 무리를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시게 떡을 싸서 이 사람들 먹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분들을 먹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신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라. 물고기도 그렇게 하라. 원대로 주시니라. 12절에 그들이 배부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곧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시니 이에 거두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오늘 하루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한 일도 그 풀어주고 열어주고 응답하던 한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은 기도해서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해결받고 치유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보내주실 줄 믿고 속히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천원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천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반가.